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님들의 삶의 시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또 억울한 일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신실하신 손길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이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은 오랜 세월 동안의 시간에서 또 교활하고 또 사기적인 인물로 묘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년 동안 그 라반의 계략에 속아서 수고했지만 불평 없이 묵묵히 일했던 야곱의 삶은 믿음의 본이 됩니다. 라반의 집에서 시간이 흘러 라헬도 드디어 아들을 낳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힙니다. 그는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일하고 얻은 처자만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서 자신이 그동안에 일했던 사실을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는 단지 그 삭슬 달라고 하는 요구가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의 억울함을 정중히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이제는 독립하여 가정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삼촌 라반은 야곱을 놓치기 싫어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하면서 감정적으로 그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는 그의 본심 야곱 덕분에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말이지만 동시에 또 자신의 유익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야곱은 매우 의로운 제안을 합니다. 자신의 사고로는 온전한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아롱지고 또 점 있는 것, 검은 것만을 달라고 합니다. 이는 열성 유전자로 태어나는 흠이 있는 가축들이며 또 번식력이 약해서 경제적으로는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독립하여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면서 라반에게 결코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라반은 또다시 야곱을 속입니다. 흠이 있는 양과 염소들을 미리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 사흘거리로 옮겨 놓아버린 것입니다. 이는 야곱이 새끼를 얻을 기회를 원천 차단하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아주 비열한 술수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야곱은 불평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정직하게 대처합니다. 그는 물가에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여러 가지를 세워서 껍질을 벗기고 얼룩진 이미지를 만들어서 양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방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본질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정상적인 가축에서 얼룩진 새끼가 나오는 것은 유전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결과 야곱의 떼는 점점 늘어났고 라반의 꾀는 아무 소용이 없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처럼 속이지 않았고 교배를 조작하거나 특별한 사료를 사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랑으로 양들을 돌보았고 또 하나님은 그 사랑과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야곱은 단순히 목축 기술자나 계산적인 경영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실한 목자였습니다. 야곱 10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를 비유로 드시며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도 양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감정적으로 교감하며 양육했습니다. 제발 얼룩진 새끼를 낳아달라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정서적으로 교감을 나누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재산을 늘리려는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과 가족들이 살아갈 길을 열어달라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착하고 어리석은 자로 여기면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우직한 믿음과 순수함을 귀하게 여기셔서 사람의 꾀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결국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의 가문의 장자로 세우는 놀라운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야곱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손해만 보고 또 당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복수나 응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잃어버린 세월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과 기도를 기억하셔서 사람의 계산과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야곱을 도우셨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믿음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손해를 보더라도 의롭게 사는 것이 복된 기름을 알게 됩니다. 그는 수십 년의 고생 속에서도 우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인내와 순종의 끝에서 기적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 앞에서 어리석고 손해보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야곱처럼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만 붙드는 진정한 삶의 지혜를 가지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며 정말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세상의 계산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고 또한 손해보는 길처럼 보여도 그 길 끝에 하나님의 기적과 회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눈물, 인내와 믿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새기며 또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